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지금도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혼자 이제 제가 찬양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우리 지희 전도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기타와 또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십니다. 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넘치는 복된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며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귀한 처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수많은 죄악 가운데 넘어지며 또한 실수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와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삶의 예배로서 우리를 구별함으로 또한 이 자리에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된 감사와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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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예배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잊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예배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피로 물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 한 명 한 명의 귀한 청년들을 주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끊임이 없을 수 있도록,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잠시 몇 가지 광고 부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서 지금 연희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는 아마도 11시 반부터 찬양을 하면서 이제 12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전환되어서 그렇게 들려질 것 같은데요. 저희 밴드나 또한 카톡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또한 예배 링크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관련된 안내입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에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1월 1일 첫날이 이제 금요일인데요. 그래서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일독하는 그 범위를 알려드리고 그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한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가이드 영상을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우리 통독 범위는요,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한 나누고 통독함을 통해서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성경 일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 무너진 그리고 불타버린 이 성벽과 그리고 성문을 재건하는, 준공하는 일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이제 성 문짝만 달면은 모든 것이 완공되는 그 시점 앞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의 세력들도 끝까지 그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방해 세력들은 불편함으로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또한 조롱과 모욕으로서 너희들이 만드는 것은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성벽이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계획까지 세웠죠.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모든 틈들이 메워지고 이제 성벽은 다 세워지고 성벽 문짝만 남았다라는 그 소식을 이 방해 세력들이 듣자 그들은 이 느헤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해 세력들은 끝까지 이 성벽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계속 방해하는 모습들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해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에 있어서 세상의 그 무리들과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야, 세겜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그들이 모여서 그 원수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허물어진 틈이 메워졌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방해의 절정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느헤미야, 그 성벽 공사의 중심이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왔던 이 느헤미야를 이제 살해하려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느헤미야에게 초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와서 의논하자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성벽 공사에 대한 처음부터 좋은 의도로서 이 느헤미야에게 같이 모이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면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참여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의도로서 자신을 불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노평지에 이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노평지 하면은 왠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네, 오노평지 하니까 오노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안톤 오노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런 비겁한 반치광. 네,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나이가 이제 30대 이상인 된 분들만 아마도 이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평지에 불렀을 때 이것은 자신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3절입니다. 그 제안을 어떻게 거절하느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여기서 말하는 큰 역사라는 바로 성벽의 문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성벽 공사의 마무리를 우리가 제쳐놓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느헤미야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적들과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풀고
또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더 넓힐 수도 있는 어쩌면 그런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면 나갔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해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번 거절하니까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어서 똑같이 그 온오평지로 나와라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만 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갈 수 없다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고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러한 요청 가운데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적들의 의도에 이 느헤미야는 어쩌면 일부 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믿음에 뿌리 박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견고하게 깨달았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느헤미야를 보자 이 적들은요, 이 산발랏은 5번째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서신을 보낼 때는 반드시 임봉하여서 그 안의 내용을 다른 누군가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글에 임봉하지 않은 그 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떤 글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성벽 재건을 그렇게 중심으로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너가 왕을 모반해서 너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런 짓을 꾸미는 거잖아 라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중간에 누군가가 읽혀지게끔 보게끔 함을 통하여서 그 소문들이 헛소문이죠. 잘못된 소문들이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이 느헤미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이제 주위의 유다 사람들의 그 소문에 흔들리게끔 혹시나 그 글을 우연히 봤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열심히 건축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라는 소문이 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잘못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봉하지 않는 편지를 줌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문은 참 실체가 없지만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된 소문들이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소문의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교회에 소문 실명제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제안을 하신 목사님도 계신데요. 소문이 있으면은 그 소문의 출처, 맨 처음 그 얘기를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실명제로 같이 누가 말하기를 이라는 그 이름까지도 이제 실명제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어찌 보면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그러던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문들이 참 왜곡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헛된 그러한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선지자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그 권위로서 즉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선지자를 함께 거짓 선지자를 그들이 데리고 와서 함께 의논하자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는요 8절에 명확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그런 일은 없는 일이요 또한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이 거짓된 소문에 또한 선지자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게 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러한 거짓 소문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온오평지에 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들은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가 실체가 있진 않지만 또한 그 어려운 상황들이 직접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또한 근심과 걱정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또한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손이 피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이 피곤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 절망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이 피곤한 상태, 즉 손에 일에 하나도 잡히지 않는 절망의 상태로 이 두려움은 더 확산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나를 견고히 붙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어떤 말들에도 이 느헤미야는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위의 수많은 두려움들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또한 손에 힘이 빠지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럴 때마다 주님 나의 손을 견고케 해주시고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와 또한 자신의 삶을 결단함을 통하여서 또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그 어려울 때마다 극복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받고 또한 주위의 수많은 그러한 거짓된 소문과 또한 비방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또 중요한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스마야가 두문분출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문분출이라는 것은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집 안에만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스마야를 느헤미야는 찾아갑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스마야를 느헤미야가 찾아감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스마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가 집에서 이 느헤미야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0절 중반절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금 스마야는 자신이 집에서 숨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도 이렇게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은 오늘 밤에 그 적들이 나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 그 외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목숨을 보전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한 말이죠. 되게 귀하게 여기면서 적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으로서 우리가 오늘 밤 그곳에서
우리가 숨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지금 나 같은 자가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요, 이 느헤미야의 지금 이 직책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총독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전 안에서의 바로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그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권한까지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야 할 성과 넘지 말아야 할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공사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방해도 뛰어넘었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한 그 성소까지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느헤미야의 온전한 그 믿음의 선이 그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바로 거짓 예물이었고 또한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돼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서 타협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생명에 있어서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이제 소문이 쫙 깔리게 되겠죠. 느헤미야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적들로부터 저 혼자 살자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외소에 자기가 들어갔대.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중요한 그 리더십을 과연 백성들은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력들이, 그 두려움들이 이제 퍼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심판과 또한 자신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심판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느헤미야는 성벽에 대한 재건을 이루기 전에 전쟁을 먼저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전쟁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집중했을 때 다 안 될 거라고 말했던 그 성벽이요, 15절에 무려 52일 만에 그 모든 성벽의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이 모든 사역의 집중함을 통하여서 바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렵게 하려고 했던 이 대적들이요,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해서 오히려 두렵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봄을 통해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죠.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어떻게 처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두려움의 근원, 두려움은 처음 우리 인류에게 언제 오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하며 숨었다고요?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난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화평과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두려움이 몰려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 우리 안에 참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들에게 유혹을 하죠.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의논하자. 그리고 선지자를 붙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권위를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 말하지만 주위에 이렇게 소문이 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뭐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자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 이게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뜻에 흔들리지 않고 주위의 그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본문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이사랴 지역 가운데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그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성령께서 말하는 그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 선지자가요 지금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그 손발을 묶더니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붙잡혀서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고요. 이 아가보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 선지자였고 그 말대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울면서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2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거담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붙잡히게 되고 또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또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으나 또한 죽었으나 그리고 부활했으나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더라도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그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에게까지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면은 붙잡힐 거야. 붙잡혀도 난 갈 거야. 느헤미야에게 말하죠. 이게 되겠냐? 너희가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바로 이 성벽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확장임을 그는 깨닫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그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그 시기와 또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들고 또한 우리 안에 점점 신앙이 없어지고 사라져만 가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거센 폭풍과 풍랑 같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와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에 힘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2020년 그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한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과도 너무나도 일치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또한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 우리 1절 다시 고백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금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 나아가 주의 그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세상의 수많은 세력들 가운데 주님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따라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로서 우리는 다 주님 양같은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때로 너무나도 절망되고 다시금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관한 권능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